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시간 사용이 나의 영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나의 영성과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시간 사용으로 나의 영성과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삶의 문제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삶을 살아내는지를 봐야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는 그 사람이 어떻게 시간을 썼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시간 사용이 곧 그 사람의 삶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한 주간 여러분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의 모든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빼곡하게 꼼꼼하게 적어서 저한테 내십시오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근데 여러분이 적어서 내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간을 썼는지를 보면 고스란히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시간 사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시간 사용이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시간을 잘 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새해를 또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왜 시간 사용이 중요한가? 15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으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간을 생각 없이 쓰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시간을 함부로 쓰는 사람들을 대부분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시간을 잘 못 쓰는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하면서 시간을 죽이는 사람들을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열심을 내고 주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럼 특별히 우리 주님은요, 그분의 생애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한순간도 시간을 헛되게 살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부지런하셨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셨어요. 이거는 뭐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재미있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그 믿음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대부분 다 언제 일어난지 아세요? 새벽에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예,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큰 역사를 감당할 때 항상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요. 예, 부지런했어요. 우리 주님도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밤늦게까지 일하셨어요. 주님의 생애를 보면 결국은 주님의 생애가 공생애가 몇 년이죠? 3년입니다. 겨우 3년. 공적 생애는 겨우 3년이에요. 여러분 3년, 30년 살지 않으셨어요? 사적인 생애 30년 사셨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3년밖에 안 돼요. 한 30년 하신 것 같죠? 실제는 3년이에요. 근데 그 3년 동안 뒤에 제가 설교하겠지만 주님이 의도하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어요. 인류 구원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3년에 완벽하게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시간 싸움이었어요. 주님은 철저하게 시간을 계획하셨어요. 누가 뭘 하라고 요구하면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직 내 때가 안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주님의 때가 딱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플랜이 이미 머릿속에 있어요.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물러나셨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뭘 요구하면 난 거기에 시간을 쓸 마음이 없다라고 냉철하게 거절하셨어요. 그곳에 지금 시간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해야 할 일은 누가 뭐래도 하셨어요.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고 비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해야 할 일은 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다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의미는 뭡니까? 주님은 당신이 세운 계획대로 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삶의 모델이죠. 우린 주님처럼 살아야 돼. 길게 산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낼지 고민하며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그래 시간 사용이 중요해요. 여러분,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주어진 하루를 잘 사용하기만 하면 정말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쓰죠. 여러분, 우리 사회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절대. 아주 불공평한 사회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그러잖아요. 예. 부자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나고 계속 부자로 살 거고 계속 부자로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고 태어날 때부터 가난할 뿐만 아니라 계속 가난하게 살 확률이 상당히 높고 우리 사회는 상당히 불공평한 사회입니다. 근데 한 가지 공평한 게 있어요. 뭐예요? 시간 사용입니다. 부자라고 25시간 쓰는 거 아니죠? 나 부자야 30시간 쓰는 거 아닙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24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사용은 완전 공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 시간 사용에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분초를 아껴가며 씁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 포지션이 있는 사람들은요, 분초를 아껴가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 한번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겨우겨우 만나면 5분 시간 내겠다고 말합니다. 5분밖에 시간 없다. 그 사람들은 분초를 다투며 삽니다.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시간을 낭비하며 삽니다.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별로 다급하지도 않고 긴장하지도 않고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만약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갑자기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주님께 불려갔어요.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부끄러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요,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15절. 5장 15절 없습니까? 없습니까? 네. 자, 같이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뜻을 원어로 보면 시간을 돈을 주고 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 시간을 돈을 주고 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시간을 쓸 때 그냥 쓰지 말고 돈을 주고 사서 쓴다는 마음으로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돈을 주고 사서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사회가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1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내야 한다고 합시다. 우린 뭐 탁구 치러 가면 1시간에 몇천 원, 10,000원 그렇게 하잖아요. 당구 치러 가도 뭐 이렇게 시간당 이렇게 돈을 내잖아요. 1시간 쓰는데 10,000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시다. 만약 그런 사회가 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생각하기에 일단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금방 시간이 10,000원 냈는데 금방 1시간 됐어. 만약 그렇게 시간을 사서 써야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지금처럼 시간을 쓰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 어떻게? 1분 1초가 아까워서. 왜요? 째깍째깍이 돈이거든. 1분 1초가 아까워서 어떻게 하면 정해진 1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할 것 같아요. 시간을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물론 돈을 주고 시간을 쓰지는 않지만 돈을 주고 시간을 쓰는 마음으로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쓰면 될까요? 시간 계획을 세워서 쓰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충동적으로 생각 없이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린 시간의 청지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쓸 때 고민해야 돼요. 또 고민해야 되고 또 잘 써야 합니다. 어떻게 쓰는 것이 시간을 잘 쓰는 것일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을 잘 쓰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 여러분, 시간은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예. 우린 주님에게 시간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렌트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내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흥청망청 쓸 때 주님이 시간 너희 것 아닌데라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일까요? 너 이제 그만 살고 나한테 올래?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있잖아요. 너무 돈이 많아. 그 당시에는 추수죠. 곡식을 추수했는데 너무 많아. 쌓을 데가 없어. 창고를 더 지어라, 더 지어라. 나 이렇게 돈이 많아. 뭐 쓰고 또 쓰고 파티하고 또 마시고 즐기고 내 인생이 이제 뭐 해피하네. 주님이 어리석도다. 오늘 내가 너를 부르면 그 많던 돈, 재물 다 두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더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죠. 주님이 부르면 오늘이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한 만큼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렌트해 줄 때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뭘까요?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조건에 맞게 시간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할 때 올 한 해는 내 모든 시간들을 주의 뜻에 맞게 쓰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른 자세입니다. 두 번째, 시간을 잘 쓰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뭔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것부터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너희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우선순위가 나오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이런 순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영혼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 사용도 여기에 먼저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나의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제일 먼저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할애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이 잘 되는 일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과 기도 없이는 오늘 하루를 보내지 않겠다. 나의 영혼을 살찌우는 그 일을 그거 하지 않고는 오늘 하루를 보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025년은 아무리 바빠도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혼이 잘 되면요, 따라오는 보너스들이 많아요. 영혼이 잘 되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믿음이 강건하면, 은혜가 많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하고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요, 삶에 자신감이 생기고 염려가 와도 물리치고 이기고 극복하고 당당하고 늘 밝고 스트레스가 와도 극복해내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영적으로 건강하면 줄줄이 따라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 무시하고 다른 것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이 오면 낭망하고 고민하고 잠 못 자고 순서가 잘못되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순서가 잘못되었어요. 기억합시다. 영혼이 잘 되면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되고 기도할 때 막 하나님이 느껴지고 막 내 마음이 영적으로 채워지면은 나머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잘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아무리 바빠도 다른 것 못해도 말씀과 기도 시간을 꼭 지켜내자.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다.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선순위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교회 하잖아요. 가정교회 모토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다. 왜요? 그게 주님의 모토였으니까. 주님이 그거 위해 사셨으니까. 우리의 모토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자. 그게 우리 모토잖아요. 근데 가정교회를 잘하는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사느냐? 일주일 내내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일에 집중해서 살아가요. 일주일의 시간을 잘 쪼개서 VIP를 만나고 VIP를 섬기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에 에너지를 쏟고 살아요. 여러분, 그분들은 뭐 시간이 여유가 많아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직장 다니고 가정 주부고, 예? 바빠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봉사도 많이 하면서
한 주 내내 VIP를 만나고 섬기고 초대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왜요? 우선순위를 거기 두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선순위를 거기 두니까. 2025년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때로는 포기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SNS 활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페이스북을 끊었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뭐 SNS 활동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느꼈어요. 이게 뭐 그 활동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글을 올렸습니다,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댓글이 달리죠. 특별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댓글이 달린 전 세계에서 제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뜨며 막와뭐 어쩌고저쩌고 댓글 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가 매너죠? 댓글에 대한 답을 또 해줘야 돼. 그래서 그 뭐가 내가 올리고 나서 누가 댓글을 달았는지 봐야 되고 댓글이 달렸으면 또 거기에 대한 답을 또 하나하나 다 해줘야 돼.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제가 마음이 거기에 뺏기는 거예요. 누가 또 글을 올렸나, 어떻게 올렸나 봐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답해 줘야 되고 마음이 뺏기고 시간이 뺏기는 나를 보았어요. 그래서 이게 나의 영적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의 생명은 집중력이라고 생각해요. 목회자가 영적 집중력이 없어지는 순간 목회자의 생명력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영적 집중력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끊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과감하게 끊어야 할 것은 끊고 대신 중요한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런 원칙을 세우고 새해를 시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간 사용의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미 예상이 되죠. 새해가 되었습니다. 야, 새로운 한 해다.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죠? No.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숫자는 하나 더 늘었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시간 사용의 원칙이 없으면. 자, 새해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예상하건대 시간에 끌려다닐 겁니다. 사람들에게 끌려다닐 겁니다. 자, 새해가 되었다. 만나자. 모이자. 놀러 가자. 여행 가자. 뭐 하자. 아마 여기저기서 여러분을 많이 찾을 겁니다. 요청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요? 시간 사용의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는 안면에 관계가 있고 다 서로 알고 그런데 요구하면 어지간하면 따라가야죠. 원칙이 없으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인데 여러분이 삶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 사람들의 요구에 끌려다녀요. 누가 보자면 봐야 되고 하자면 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시간 날 때 뭐 합니까? 유튜브 보고 있든지 컴퓨터 들고 있든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별로 가치 없는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시간을 잘 사용하기 위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뭔가 시간 사용의 핵심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시간은요, 여러분, 내가 바르게 쓰고 싶다고 써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시간 내가 잘 사용해야지, 잘 써야지, 내가 그렇게 원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영성이 없으면요 절대 시간을 바르게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굴복해 버립니다.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 굴복하기 때문에 영성이 없으면요, 시간 절대 바르게 못 씁니다. 왜냐하면 영이 약하기 때문에 육신에게 굴복해 버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사용과 성령 충만은 깊은 관계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시간 사용에 대한 쭉 이야기를 하다가 막 갑자기 성령 충만이 나와요. 5장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5장 18절 같이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성령 충만이 나와요. 왜 시간 사용과 성령 충만이 연관이 될까? 성령 충만해야 영적인 눈이 열리고 아, 시간을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그게 보여요. 안 그러면 안 보여요. 그냥 충동적으로 재밌게 그냥 즐기게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17절을 보면요. 17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하나님 뜻을 모르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 뜻이 보이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별이 되고 또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영적인 충만함이 있으면 살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하면요 좋은 게 본능적인 욕구들이 억제가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적인 어떤 욕구들 이게 별로 재미가 없어져.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않고 TV 앞에 앉아 있는 나를 보면요 어느 날 다 깨달아져. 아,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런 나를 볼 때 굉장히 죄책감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불쌍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 예. 그런 은혜가 있어야 분별이 되고 어떻게 시간을 쓸 수 있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언제 우리의 시간이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일이라도 부르심을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때 나는 잘 살았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잘 써야 합니다. 시간 사용이 여러분의 뭐다? 영성이고 영적 상태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모릅니다.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이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걸 의식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내가 주님 앞에 있구나. 라는 의식을 늘 가지면서 정말 시간을 잘 쓰는 오늘 배운 대로 그 원칙을 가지고 시간을 잘 쓰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